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오늘은 거룩한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로잡힌 자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방해를 견뎌내며 주전 515년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에스라 7장은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2일 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약 57년 정도 뒤에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후에 약 5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율법이 없는 삶,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공동체, 이들의 온전한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7장은 먼저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이제 우리들에게 또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까지 이어지는 그의 족보에서는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죠. 비록 에스라가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수행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까지의 이 에스라의 혈통적인 조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6절 말씀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먼저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학자란 큐티의 설명처럼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서기관으로 익숙하고요. 나중에는 율법 선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이제 율법 교사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페르시아에서는 법의 유능한 관리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학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랍비라고도 불렀죠. 성경은 에스라가 종교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법에 익숙한 관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 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모든 조건들을 갖춘 자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그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하고 또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라고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검증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스라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또한 문지기들, 느디딤 사람들과 함께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하게 되죠. 약 4개월 정도의 여정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선한 도우심을 통해서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은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셔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무사히 그가 도착할 수 있게 왜 도와주셨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왜냐라고 하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키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있는데 저희 이제 번역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왜냐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이 땅으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조사하며 알고자 노력했던 것이 에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이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그의 삶 가운데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자,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자 결심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수록,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그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셨고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거룩한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선택하셔서 그의 결심과 그의 노력과 그의 헌신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또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길을 건너서 이 예루살렘 땅으로 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결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위험을 또 모든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으로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여정의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7장 2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향한 헌신이다라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또한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또한 서로를 돕고 서로 세워가는 이런 모든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보다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율법을 배우고 알게 되었을 때 먼저 율법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녹아져 내렸을 때 이제 그는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를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일은 우리가 말씀 앞에 헌신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그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헌신과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창일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셔서 그 모든 일을 도우시는 그 주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